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하늘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흑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8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용균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위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정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이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오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위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의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월 새로운 봄의 시작일에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고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 당연히 오는 날이고 우리는 주일이 오면 당연하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여겼던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드림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가 어렵게 되고 어른들도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오지 않게 되었으며 여행 계획은 취소되며 시장과 백화점에도 사람들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기쁨이 되었는데 오늘부터의 교회는 함께 모이지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해가 올까 봐 전염된 것을 알면서도 주위에 거짓을 말하여 혼돈을 불러오고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을 틈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수십 배씩 비싸게 받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그동안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신천지 집단은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큰 고난 속에 빠뜨리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진실을 후도하며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많은 전염병을 겪으면서도 병원은 짓지 않고 수천억의 돈을 들여 청사만 지은 도시는 다른 지역에 자신들의 환자들을 수용해달라는 기막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병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도 싸워야 함을 깨닫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모아 이 전염병을 이겨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혐오와 편견까지도 다 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육체의 질병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픔을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01년 전에 3.1운동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게 총과 칼로 탄압받던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 세계에 떨친 3.1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불의 앞에 단호하되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 역시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과 일본이 지금까지도 많은 갈등 가운데 있으나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김근식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특별히 말씀 전하는 이가 성령의 주신 바를 담대하게 전할 때에 먼저는 스스로에게 큰 기쁨과 축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기쁨과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목소리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돌려주시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더욱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3월 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참회의 수요일 2월 26일부터 4월 12일이 되는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금식하고 회개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집을 배포했는데 여러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으시고요. 또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 갖고 금식과 절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점심 식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또 현관에 알코올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출입 시마다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라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합니다. 예배 후에 현관에서 하던 악수 인사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37.5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폐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띄우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말씀만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사랑 유튜브에 여러분 꼭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하셔서 긴급하게 교회에서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 더 이 상황이 악화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될 상황까지 안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한사랑 긴급 알림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식사 준비를 이번 주 오늘까지는 식사를 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전파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또 세계 여러 나라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생겨나면서 급기야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 등과 같은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각 교단들마다 목회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교회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한 예배를 시행하면서 한편으로 이 현상이 주일 성수와 또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고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 할 것입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성도들을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의 정결법을 보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15장 31절과 민수기서 5장 2절 3절 그리고 19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외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상의를 해서 오늘 안내드린 내용들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추이를 봐서 또 다른 내용들을 결정하게 될 때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은 성도를 성급하게 불신앙이라고 정죄하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병의 유행은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아야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 재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인사 좀 나누십니다. 맞습니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불쌍한 자로 여겼던 사람, 그러면 고아와 과부였고요. 그 시대에 가장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은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로마 정부의 권력을 힘입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돈을 뜯어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창기는 성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랬는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의 창기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말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는 이 모습을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세리나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 자체를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게 되자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들이 비아냥거리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파란 글씨의 1절 앞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어지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읽은 11절 앞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32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함이고 두 아들들은 현재 우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유산 상속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물려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2절 말씀인데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지혜, 나에게 있는 재능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큰 돈이 생기자 이 목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 나름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기 원했습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의 가출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외출이었고 당당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그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만 봤을 때 둘째 아들이 지은 죄들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도 어찌 보면 죄일 수 있습니다. 또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여 허비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죄는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 허랑방탕한 삶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주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이 하나입니다.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웅덩이는 그 말입니다.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악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죄가 거짓말이나 도둑질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을 성경은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라고 첫 번째로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는 말은 스스로 저수지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하시기를 그 저수지는 터진 저수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태양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두운 밤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은 아버지를 떠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이라고 하는 저수지를 택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저수지만 있으면 더 이상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스스로 파는 저수지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계획은 쾌락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가출의 결과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한순간에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밥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도 그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을 하자마자 종이 되었고 거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겁니다. 마치 꽃을 흙에서 뿌리째 뽑는다고 해서 그 꽃이 바로 시들어 죽는 것이 아니듯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바로 종이 되고 바로 거지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인생의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나중에야 비로소 먹을 것조차 없는 거지의 신세로 전락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고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지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자력으로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 때문에 인생의 처절한 실패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처절한 실패와 고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해초리를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인 인생의 실패,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리고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길,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그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면 절대로 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곁길로 갈 때 반드시 어느 순간이 되면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돼지를 치는 종으로 추락한 것이 그것이 저주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은혜 같아 보이십니까? 겉만 보면 그건 저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그 고난 때문에 그 주림 때문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을 가지고 했던 사업마다 대박을 치고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했더라면, 성공을 달렸더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은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인생의 처참한 실패와 고난 앞에서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위대한 반전과 결심의 장면을 잠깐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 18, 19절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텐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의 핵심 내용을 추리면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는 저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는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들이 준비한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막상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해야지 하는 말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섣불리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날 때 해야 될 말을 준비하고 또 그 해야 될 말을 머뭇머뭇하다가 그만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지요. 이에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집 대문 앞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와서 저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얼마나 회개했는지, 얼마나 뉘우쳤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을 한 이후에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용서해주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를 봐서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자마자 아들의 잘못을 추궁했어야만 맞는 겁니다. 근데 방금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그냥 달려와서 안아줍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하는 세 가지 준비해온 말이 있는데 품속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 안에서 그 준비한 말을 드디어 꺼내서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준비해 온 말이 세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끝까지 다 하지 못합니다.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드디어 이제 말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했던 말이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를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끊깁니다. 아들이 준비해온 말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두 가지만 나왔는데 아버지가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로 종들에게 뭔가를 서둘러 시키게 되는데 뭘 시키느냐면 22절의 말씀을 보시죠.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는 노예가 있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 집이나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냐? 일단 주인하고 종하고는 옷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 있습니다. 신발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의 노예와 종들의 특징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때 뭘 각오하고 돌아왔냐면 저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만 여겨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하던 말을 끊고 서둘러서 종들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발을 신겨줘라. 그러면서 권위를 상징하는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다시 말해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에 나온 모습을 확인하고 얼마나 많이 뉘우쳤는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가 회개한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더러운 데 가지 않겠습니다. 어두움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모습, 그 각오를 들으시고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를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피를 쏟아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용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으시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지난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꼭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큰 잔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이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 중요하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꺼내신 말씀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왔지 너희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지난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로 듣고 순종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오늘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구하면서 욕심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주님 품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삶을 먼저 살아봤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더라 하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지난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한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여전히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없고 영이 없고 뜻이 없는 종교 생활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고 절제하는 일에 은혜 받고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음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병상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일어났습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생각과 마음과 물질 드립니다. 이웃 사랑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을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날로 번창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바치지 못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밝아온 이 한 주간도 더 큰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림이 없게 하시고 상함이 없게 하시고 눌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자의 삶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 찬양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